반가로 3. 신상과 신성의 구조. 하나님에게는 신상과 신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지만 다시 말해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꼴을 신상이라고 합니다. 신성은 그 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기능, 성질, 능력 등을 말합니다. 신상은 외적인 것이고 신성은 내적인 것입니다. 괄호 1. 신상. 신상이란 하나님의 꼴을 말합니다. 신상에는 보편상과 개별상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보편상. 보편상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닮아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인간에서부터 소립자에 이르기까지 피조 만물은 전부 하나님의 신상을 닮아 지어졌습니다. 신상의 보편상은 성상, 형상, 양성, 음성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성상과 형상, 양성과 음성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조물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서 보편상이라고 합니다. 개별상. 한편 모든 피조물에는 독특한 개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개별상을 닮아 나왔기 때문입니다. 개별상은 저마다 다른 특성을 놓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개성진리체라고 합니다. 피조 만물은 하나님의 신상을 닮아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편상과 개별상을 닮았습니다. 피조 만물은 모두가 개별상을 지니고 있지만 하나님을 닮은 정도에 따라 다른 개성을 나타냅니다. 동물은 종 그 자체로 개별상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인간은 더 구체적입니다. 인간은 각각의 개체가 하나님의 무한한 개별상을 가진 독특한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라도 생김새가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취향도 다 다릅니다. 하다못해 쌍둥이도 뱃속에서부터 함께 자라서 태어났지만 자기만의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가 이처럼 다른 개성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개별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보편상이라고 하는 꼴을 닮았으면서도 개성은 전부 다릅니다. 인간은 개체가 개성진리체이지만 다른 만물은 종별로 개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실체적으로 닮은 인간은 실체적 개성진리체이고 형상적으로 닮은 인간 이외의 만물은 상징적 개성진리체입니다. 괄호 2. 신성. 신성이란 하나님의 기능, 성질, 능력의 측면을 말합니다. 인간은 보편상이든 개별상이든 하나님의 신상을 담고 있으면서도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신성을 닮았습니다. 심정, 로고스, 창조성, 이 세 가지가 하나님 신성의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 중에서도 심정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입니다. 심정. 신성의 첫째 요소인 심정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인 본성상의 핵입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근본된 속성이 심정입니다. 심정이 끊어지면 참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아담과 해와를 죽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본질적인 심정 관계가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심정은 참사랑의 뿌리입니다. 그러므로 참사랑에서 참생명이 나오고 참생명이 연결된 생식기를 통해서 참혈통이 이어집니다. 심정이 끊어졌기 때문에 참사랑이 없어졌고 참사랑이 없기 때문에 참생명과 참혈통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심정을 잃어버린 것이 거짓사랑입니다. 거짓사랑은 하나님의 심정을 뿌리로 하지 않는 사탄에 의한 사랑입니다. 로고스. 신성의 둘째 요소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이법이라는 뜻입니다. 로고스는 헬라어로 이성과 법칙을 뜻하는데 이성은 자율성을 말하고 법칙은 필연성을 말합니다. 법칙은 인간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모든 자연계에는 법칙이 있는데 어떤 존재든 그 법칙에 순응해야 합니다. 이 법 가운데는 이성인 자율성이 들어 있습니다. 이성은 다른 만물이 갖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성은 개념적으로 사유하는 능력으로서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본질적 특성입니다. 자율성은 자신의 원칙에 따라 어떤 일을 하거나 자기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하는 성질을 말합니다. 인간은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그 법칙을 준수하면서 이성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생활하는 존재입니다. 봄이 오면 산에 꽃이 피고 땅 속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나뭇가지에 새순이 나오는데 그것은 필연적인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 자연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자연의 법칙에 순응함과 동시에 이성으로 사물을 판단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가치 법칙도 있습니다. 가치 법칙은 우리 인간이 보다 가치 있는 것, 보다 선한 것을 추구하는 법칙입니다. 인간은 본성에 따라 욕망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가치를 이루고자 노력합니다. 본성에 따라 욕망을 추구하는 것은 가치 추구욕이라 하고 가치를 이루고자 노력하는 것을 가치 실현욕이라 합니다. 창조성. 신성의 셋째 요소는 창조성입니다. 인간은 이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뭔가를 만들고자 하는 창조성을 갖고 있습니다. 과학자가 과학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을 발명하는 것만 창조성이 아닙니다. 창조성은 인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주 왕복선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볼펜심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손으로 뜨개질을 해서 예쁜 옷을 만드는 창조성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자기 나름의 독특한 창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주체 사상은 인간이 주체이며 인간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이 모든 것의 주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주체 사상에서도 인간의 세 가지 본질을 거론합니다. 인간이 갖추고 있는 3대 본질을 자주성, 의식성, 창조성이라고 합니다. 그런 주체 사상만 있으면 안 됩니다. 주체 사상이 있다면 대상 사상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대상 사상을 규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북한을 비판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해야 올바른 형제로서 같은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를 모신 자식으로서 해야 할 도리입니다. 자주성, 의식성, 창조성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생물이 가지고 있습니다. 새도 새끼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나름대로의 자주성, 의식성, 창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까치는 봄이 되면 집을 짓는데 까치집을 보면 그해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많이 불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서도 그의 바람이 어느 쪽에서 많이 불지 잘 모르는데 까치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까치는 절대로 바람이 많이 부는 방향에 둥지를 만들지 않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방향과 정반대쪽에 둥지를 만듭니다. 까치가 집을 지을 때 둥지를 어느 쪽으로 짓는가를 잘 관찰하면 금년에는 동남풍이 많이 불겠구나 혹은 북서풍이 많이 불겠구나 하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배에 살고 있는 쥐는 그 배가 항해하다가 파손할 것 같으면 출항하기 전에 전부 밧줄을 타고 육지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걸 모르고 항해하다가 죽습니다. 남미에 가면 개미가 많습니다. 개미들이 집을 짓는데 지상 1m쯤 되는 개미집도 있습니다. 남미의 개미집은 망치로 깨도 잘 안 부서집니다. 그 지역의 토질이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개미들이 지상 1m 높이의 집을 지었으면 땅속으로는 얼마만큼 깊이 파들어갔겠습니까? 개미가 그렇게 집을 높이 짓는 이유는 그 지역에는 홍수가 잦기 때문입니다. 1m 되는 개미집이 물속에 잠겼다면 개미들은 벌써 나무 위로 다 올라가 버리고 난 뒤입니다. 사람은 자연재해가 닥치는 것을 모른 채 살고 있는데 개미는 벌써 알고 이동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 비가 오면 개미들의 움직임을 관찰합니다. 개미들이 개미집으로 올라가면 비가 이 정도 오겠구나 하고 만일 개미들이 대이동을 해서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면 이번엔 대홍수가 나겠구나 하며 대피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개미가 인간보다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성은 하나님의 심정이 동기가 됩니다. 사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고 억제할 수 없는 정의 충동심인 심정이 동기가 되어서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하나님도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성장해서 심정의 완성자, 참사랑과 인격의 완성자가 될 때 비로소 창조의 동기가 부여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것은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대상이 없고 위하고 싶은데 위할 수 있는 대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기뻐하고 싶은 마음의 충동에서 창조가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성을 가지고 직접 당신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심정의 완성 기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정의 본체로 계시다는 말만으로는 하나님이 커간다,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를 창조한다는 말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도 자녀의 심정, 형제의 심정, 부부의 심정, 부모의 심정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정 영역이 4대 심정권입니다. 하나님이 4대 심정권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도 당신 속에 스스로 완전한 심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완전하게 실체로 느끼고 체휼하고 완성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없는 사람이 부모의 심정을 어떻게 느낄 수 있겠습니까? 형제가 없으면 형제의 심정을 느낄 수 없습니다. 부모가 없는데 자녀의 심정을 어떻게 느끼고 결혼하지 않아서 배우자가 없는데
부부의 심정을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부부의 심정을 느끼려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부부가 실제로 있어야 합니다. 부모 역시 자녀가 있어야 부모의 심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4대 심정권에는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인 심정이 다 들어 있습니다. 심정은 바로 참사랑의 뿌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심정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닮으면 창조성이 전수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닮아야만 인간도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창조할 때에도 심정이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심정이 동기가 되지 않은 창조물을 놓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습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심정이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윤을 얻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지만 반드시 심정이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동기가 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정은 하나님의 성상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로고스는 하나님의 형상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로고스는 이법입니다. 원리와 질서와 법도가 로고스 속에 들어 있습니다. 창조성은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하려는 품성입니다. 그것도 절대성을 통해 혈통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절대성과 심정은 일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에 있는 원리는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본체이신 한 분 속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창조성은 심정이 바탕을 이루고 있으며 심정은 절대성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본연의 혈통과 연결되면 위하는 생활이 필수입니다. 위하여 사는 것이 바로 심정문화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혈통 자체는 위하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혈통이 심정을 바탕으로 한 참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사랑은 위하여 살게 되어 있고 심정은 혈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지었지만 아담 해와도 책임 분담으로 스스로 성장, 완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속성을 자기의 책임 분담으로 완성해야 하고 인간이 완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몸을 담고 하나님의 절대성을 닮아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하나님의 신성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본체 속에 있는 속성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호 관계성은 정분합 작용에 의해 사위기대라고 하는 하나의 구조로 나타납니다. 정분합 작용은 온전한 상태인 정에서 분립된 상태인 분이 되었다가 다시 본래의 모습, 즉 합성체인 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분합 작용은 수수작용을 통해서 벌어집니다. 하나인 정에서 분립된 주체와 대상, 분이 수수작용을 통해 새로운 합성체, 합이 되면 3대상 목적이 이루어지는데 존재 위치를 놓고 보면 그것이 사위기대입니다. 그래서 정분합 작용이 없으면 3대상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3대상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위기대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수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면 번식이 없다는 뜻입니다.